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킴 윅스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6.25 그 동란에서 폭격을 맞아요. 그래서 두 눈이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아요. 941생으로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킴 윅스는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성악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성악가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1970년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동력을 하게 돼요. 그 집회에서요, 찬양과 간증을 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때 그 영상을 지금도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 킴 윅스 찬양 선교사 이분을 소개할 때 그녀의 어린 시절,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시각장애인이라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밝은 사람임을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요, 고국 한국에서도 찬양 집회를 해요. 1981년도에 종로에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나는 어두움을 밝히리라 라는 전기가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녀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 간증한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한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저를 인도해 주는데 그분들이 저 백야드 전방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건너세요. 이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이제 발을 올려놓으세요 라고 인도해 줍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후를 알 수 없어요. 아니, 1년 후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소망된 내일, 축복의 내년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과 같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동물들 가운데 양이 압도적으로 자주 등장하지요. 양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은 양은 참 약한 동물 아닙니까?
자기 보호 능력이 거의 무제해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단단한 뿔을 갖지 못했습니다. 양은요, 같은 종류의 초식 동물인데도요, 사슴은 얼마나 빨리 도망가요? 양은 잘 달리지도 못하잖아요. 무엇보다 양의 약점은 시력입니다. 눈이라도 밝아야 저 멀리서 늑대가 오면 빨리 도망이라도 가지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 양의 시력은 3, 4피트만 벗어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천상 양은 목자와 함께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벗어난 양은 육식동물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양과 같은 저,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은 이 속박 아니냐. 자유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공격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와 보호와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시편입니다. 다윗이요, 과거의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제어로 다윗의 시 이렇게 되고 1절이 시작되는데요. 시브리오 원문을 보면 다윗의 시가 1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의 인생 경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목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도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5절은요, 현재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예요. 6절은 미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온통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 로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이 여호와 로이는요, 여호와 로이, 이 로이라는 말은 목자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먹이신다. 두 번째는 돌보신다. 세 번째는 교제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이신다. 먹이신다. 돌보신다. 돌보신다. 교제하신다. 교제하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먹이십니다.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세요.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먹이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목자가 양들을 늑대로부터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마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광야길을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는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생명싸개 속에 넣어서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능력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끄셔서 보호해 주세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목자는요, 양들과 교제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옆에 계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교제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까?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예상하는 방향, 내가 기대하는 상황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른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한 상황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이런 시기에, 아니면 지금, 아니면 훗날 그러한 상황을 만나요. 사도 바울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보면 터키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막으세요.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턱 막으십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황 아닙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막으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소아시아 북쪽으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막으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우리 6절을 남자 성도님들이, 7절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바울의 길을
다른 사람들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셨어요. 강력하게 막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일을 왜 막으셨을까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밤에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는 도대체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쓴 이 주석서를 보니까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만났던 이 사람은 고대 사회의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그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대에 그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상상력이 풍부한 주석을 쓰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트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북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울을 마케도냐로 유럽으로 서진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요, 잘 되고 있는 사역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울을 복음의 불모지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 목회지에서, 사역지에서 열매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복음의 열매 가운데 셀 수 없는 그 구원의 열매들을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바울을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자색, 이 보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서진합니다. 계속 서진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인 청교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미 대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국 한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우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막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방향 전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한 치 앞도 잘 못 보는 양과 같은 우리의 시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그 지구촌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그 이동원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시게 됐어요. 이동하다가 그 운전하시는 부목사님에게 저 앞에 건물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가자고, 아마 피곤하셨던 모양이지요. 커피 한잔하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딴 생각하다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지나쳤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내 말을 무시하나. 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난 뒤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속보를 보게 됩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던 그 건물, 삼풍백화점이 그 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트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귀 기울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갈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마케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저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주변에 학교 기숙사에서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공부를 빨리 마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참 집중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가까운 그 한인교회에 저희 4식구가 함께 다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몇 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왔으니까 저희 4식구가 이제 우리 같이 우리의 주일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 3월 1일이 첫 주일이었는데요. 첫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이니 설교는 제가 하고 나머지 3명이 특송,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위원, 찬송인도 이런 걸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4명의 마음 안에 기왕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교회를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함께 이제 교회 이름도 저희 4명 교인이 교회 이름도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수와 같이 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물된 동산교회라는 이름도 지었어요. 가정교회예요. 팬데믹이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 이름도 짓고 이제 오는 주일이면 우리끼리 장림 예배도 드리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림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기숙사 한 칸에서 시작하는 그 가정교회를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오는 주일이면 물된 동산교회로 창립을 하고 교회의 모양대로 교회가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수개월 전부터 오병이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발런티어로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오병이어에 사는 아버지 창고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여러 마켓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분류를 해서 어려운 분들 드리는, 지금은 이 팬데믹 시작하고는 아버지 창고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마켓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 이 LA 내에 있는 어려운 지역이나 또 홈리스트를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푸드 드라이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곳으로 가서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 이제 3일 후면 교회 창립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그 주 목요일에도 제가 가서 이제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려고 돌아서서 차 있는 데로 가고 있는데 그 팀의 책임자인 전도사님이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면서 헐레벌떡 따라오면서 목사님!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분이 화분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화분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 이제 어느 마켓에서 이 화분이 판매하는 건데 꽃이 너무 많이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오병이어 선교단체에게 주었고 이 전도사님이 그 화분을 딱 받아 보는데 이거 목사님 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화분을 가지고 저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분은 난초였는데요. 이름은 호접란이라는 난초예요. 여러분 호접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호접란이 어떤 난이냐면요. 개업했을 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선물로 주는 난초가 호접란입니다. 그 호접란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 아내와 함께 한참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말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4명 교회, 너무나도 작은 교회,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그 화분을 딱 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신목사 축하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정말 그 주일에 창립주일에 그 화분을 이야기하는 저희 4 식구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물된 동산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찬식도 하고 또 매주 헌금을 드린 거 모아서 홈리스들 도와드리고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저희 식구 전체와 함께 기도하고 참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어찌 인도하셔서 아리조나로 담임 목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분이 가시게 된 그 주일이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전날에 본인의 그 집을 미리 빼야 돼서 그 전날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내시고 그 다음날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교인이 4명에서 8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일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거든요. 물된 동산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리고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 한인교회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리조나로 가신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4 식구가 그 댁에 가고 그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함께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곧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우리교회 설교 목사로 오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일을 받았는데요. 제가 양과 같아서 멀리는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종종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교인 수가 작아서 힘이 안 나시죠? 여러분 저 4명 교회 목사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이야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이야기, 삶으로서 내려가는 그 믿음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앞으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이야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식집에 가면 스시 메뉴 중에 오마카세라고 하는 게 있대요. 오마카세. 오마카세라는 그 일본 말의 뜻은 믿고 맡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손님이 요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방장의 안목, 주방장의 실력, 주방장의 선택을 믿고 주방장이 주는 것을 먹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 오마카세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의 안목,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양과 같은 이 좁은,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는 이 좁은 나의 안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계획과 미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내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이신 주님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는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저희들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교제해 주시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셨듯이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저희 삶에도 주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누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